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정복해야 할 7산 또는 7대 문화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6번째로 정복해야 할 예술 영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예술, 정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작품을 제작하는 모든 다음에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예술의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문학, 미술, 음악, 건축, 연극 및 영화. 영화는 미디어에서도 속했는데 예술에도 속할 수 있습니다. 무용 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술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핵심 가치. 이것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술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예술은 무엇보다도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다음에 있는 예술에 대한 그 정의를 살펴보게 됐는데 그 정의에서도 동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그 정의를 보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것, 이것이 예술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진선미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인데 교육의 핵심 가치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함, 착함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도덕 윤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예술의 핵심 가치입니다. 예술은 무엇보다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술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술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름다움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술을 통해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첫 번째 아름다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는 분이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예술 작품의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지혜, 능력, 사랑, 선하심, 이러한 것들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모로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시편 34편 8절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시편 103편 8절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2절은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충만하고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속성들을 시청각적으로 표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독교 예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프란시스 셰프의 그 인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과 과학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은 주변부에 머물러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구속을 입고 성결적 규범을 따라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술에 대한 관심에도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적용해야 된다. 예술에도
주님의 주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예수를 단순한 삶의 한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보고 이러한 예술들을 사용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 예술 작품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대부분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관한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목적이고 노래의 목적이고 사실 모든 예술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표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만들어진 물건을 보면 그것을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있는 천지 만물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창 또는 어떤 의미에서 하늘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한 한인 교회에서 선교 목사로 일하면서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들 그 예배가 주일 오후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근처에 있는 그 산타모니카 그 유명한 비치입니다. 가서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청년들이 이제 음식을 준비한다고 저에게 목사님은 좀 자유롭게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아울러서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우주에 수많은 별들과 혹성 가운데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UFO 이런 외계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이 지구에서 사는데 그래서 지구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별의 숫자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은하계도 많고 별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별들 광대하게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나의 지혜와 내가 얼마나 광대한지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폴 트립 경외라는 책을 보시면 피조물을 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피조물을 볼 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일종의 영광의 만환경으로 창조하셨지만 이분이 쓰는 단어죠. 글로리 스코프, 영광의 만환경으로 창조하셨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내 막내 아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매우 많다. 이 폴 트립이라는 분이 아들과 함께 정말 엄청난 자연이 있는 그곳에 갔는데 아들은 그 자연의 위대함에 대해서 별로 감동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보여서 그런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영광의 만은경이란 무슨 의미일까? 만은경으로 별을 보면 영광스러운 빛에 매료되어 경탄하지 않을 수 없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의 영광에 매료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게 매료되면 자연히 경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의 온갖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 곧 피조물의 형상, 소리, 색채, 질감, 촉감은 영광의 만원경 역할을 하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들인지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위대하고 강력한 것은 무엇이든 영광의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 창조된 아름다움 자체는 목적이 아니다. 물리적인 경이로움은 그 자체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자체가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의 위대한 수직적인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김요한이라는 분이 쓰신 예수의 마음을 움직이다. 거기 보면 하늘에 떠있는 구름 한 점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구름은 형태나 규모, 흐름이 한 번도 일정할 때가 없다. 그때 순간순간마다 다 달라지죠. 하나님은 구름 한 점에도 세심한 관심을 두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멋진 작품을 날마다 선물하신다. 이른 아침에 동이 트는 모습이나 저녁에 석양이 지는 모습 역시 마찬가지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매일 저녁 하늘에다 그림을 그리신다. 석양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은 세상에 있는 어떤 화랑보다 더 많은 구경꾼을 모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구름이나 석양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식물의 다양성과 독특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창의력을 가지신 하나님, 창의성을 가지신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자연의 신비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신비스러운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세밀함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섬세하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과 우주의 큰 스케일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또 알게 됩니다.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대륙 횡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옐로우스톤,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 것들을 다 봤습니다. 옐로우스톤은 사실 미국 사람도 가장 보기를 원하는 그런 곳입니다. 1등이 그곳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보고 나서 얼마 있다가 지금은 거기가 폐쇄되어서 자연을 보기 위해서 미국은 스케일이 커서 100년 정도 이렇게 폐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은 그 옐로우스톤을 못 보게 됐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아름다운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그랜드 캐년을 이렇게 가서 보았을 때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그랜드 캐년 산처럼 높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땅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평지를 막 달려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근처에 딱 가게 되면은 그 그랜드 캐년이 보입니다. 그 폭이 수킬로 정도 되고 바닥이 1km, 깊이가 정도 되고 이 길이는 한 450km 정도 됩니다. 서울, 부산 정도의 엄청난 그게 이제 그랜드 캐년인데 그래서 그랜드 캐년을 보는 순간에 정말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위대하신 분인지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저희 가족이 그곳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게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 교재 폴 트립 그거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렇게 내용을 많이 인용하는 이유는 또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을 집에서 충분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도움이 되도록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지는 못합니다. 그 밑에 보면 김요한의 인용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창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잊고 사는 순간들이 많다.
그러나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아도 세상은 그야말로 신비 덩어리다.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했기 때문에 정말 세상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게 많습니다. 브레넌 매닝은 불안한 복음이라는 책에서 조지프 캠벨이 쓴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우주적 질서에 대한 인식을 소개한다. 그 부분에서 창조의 신비가 나온다. 사실 하나하나 이렇게 과학적으로 살펴보면은 지구가 정말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23세.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같이 살펴보지 못하지만 집에서 한번 이 내용들을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알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표현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예술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하나님 대신에 자연 자체를 찬양하고 우상으로 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후지산이 아름다운데 후지산이 하나의 신입니다. 그들에게. 그 자체가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함으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제가 세계에 대한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 기행 이런 것들을 많이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세계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봅니다. 특히 이제 제 방에서 그 런닝머신에서 걸을 때에 이제 세계의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자연들, 산들, 동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군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군요. 하나님은 정말 그 창의력이 많으신 분이군요.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자연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찬양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술의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여러모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김요한 그분의 글을 보면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주인이시다. 아름다움의 원천이고 근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 아름다움의 정점인 인간을 만드셨다. 인간이 그 또 피조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다윗인데 139편을 쓰신 분은 다윗인데 다윗도 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비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설계 가운데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A 보면 인간의 몸의 신비.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하루 동안 심장이 10만 번 이상이나 뛴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핏줄을 다 연결하면은 10만 킬로 이상 핏줄이 그렇게 되는데, 피가 하루에 1000회 이상 그렇게 우리의 몸을 이렇게 순환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게 너무나 신비합니다. 그리고 매일 2만 3천회 정도 숨을 쉬고 하루 동안에 750개의 근육이 움직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몸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심장이나 폐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도 정말 탁월하게 만드셨습니다. 컴퓨터나 AI가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창의성과 지혜를 뛰어넘는 그런 것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결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두뇌는 탁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생명의 비밀 상자 DNA 상만 인용했습니다. 그 인터넷에 보면 하도 있는데 우리의 생명의 핵심이 되는 DNA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설계와 지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몸이 우연히 아메바에서, 무생물에서 아메바에서, 원숭이에서 우연히 됐다고 이야기하는 진화론은 정말 어리석은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도 너무나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지정의를 갖고 있어서 어떤 것을 깨닫기도 하고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은 무한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정신은 또 하나의 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 안에 우주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정신은 너무나 신비합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생명체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에 동시에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접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대화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로운 몸과 정신과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예술은 때로 이런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함으로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도리어 인간 자체를 숭배하고 칭송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술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는 아름다운 남성의 몸을 표현한 다비드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비드 상을 통해서 참 인간의 몸이 아름답구나로 끝나든지 아니면 그 인간의 그 아름다운 몸을 만들 수 있는 미켈란젤로의 재능이 대단하다, 이걸로 끝나면은 사실 예술의 목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또 그런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까지 돌리는 게 되는 것이 진정한 예술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전기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이런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쓰는 걸로 끝나면, 그 사람만 높이는 것으로 끝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조윤규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국민일보에 오면 계속해서 조윤규 목사님의 그런 이제 생애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기도에 헌신하고 얼마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사실 그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윤기 목사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셨다.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에게만 돌아가서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좀 무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환갑이 되는 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동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성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았지만, 정말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훌륭한 점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조그만 훌륭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동영상이 어떤 의미에서 물론 이제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지만, 그렇게 이제 만든 것을 보고 정말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그 표현하더라도,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이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술의 세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의력을 사용하여 창의적인 작품을 만듦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창의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동물들, 식물들, 또 우주, 위대한 자연들, 구름, 석양을 보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창의력이 많으신 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도 창의력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창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요한 거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창조성이 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세상의 동물들을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동물들의 특성을 보면서 이름을 다 짓습니다. 이름을 짓는 일 역시 창조적 행위 아닌가. 이름은 대상의 속성과 특징을 잘 잡아내서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창조적이다. 그렇기에 이 일은 아담에게 자연스럽고 신바람 나는 일이었다. 고양이, 개구리, 다람쥐, 코뿔소, 얼룩말이라는 이름을, 물론 히브리어로는 다르지만 이름을 맨 처음 부여하던 아담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창의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놀라운 창의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창의력을 잘 사용해서 우리는 독창적이고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작품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재능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김요한에 보면은 바벨탑 이야기를 나오죠. 바벨탑이 그 당시에는 아주 큰 건물이고 멋있는 건물이고 높은 건물이었지만, 그 건물을 만든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의 자랑을 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요한 그 두 번째 그 모든 예술의 도구 그쪽 제일 마지막 문단에 보면 탁월한 문학 작품, 미술 작품, 음악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리킨다면,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뭐 다른 어떤 것들을 높인다면 그것들이 아무리 창의적으로 독특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모든 예술의 도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영감. 지혜와 영감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영감이 있는 반면에 세상이나 사탄에게서 오는, 귀신들에게서 오는 지혜와 영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지혜와 세상으로부터 마귀에게 오는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것들은 다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원천이 두 가지인 것처럼 영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감이 있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는 영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와 영감으로 만들어진 예술품들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반면에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지혜나 영감으로 만들어진 예술품들은 교만이나 시기나 더러움 이러한 것들을 세상에 퍼뜨리고 결국 인간이나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술 작품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가 거기에 중요성을 두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술 작품이 그 창의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감인가 아닌가가 중요하고 그 예술품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예술의 지혜와 영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술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인데 창조하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인간 또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예술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 사탄의 관계. 사탄은 하나님 자리를 탐내는 자고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려고 합니다. 따라서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예술의 목적을 왜곡시켜서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나 자연 그 자체나 아니면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1, 2, 3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래서 사탄은 정말 예술의 목적이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을 왜곡시켜서 타락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술의 본래의 목적대로 예술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인용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좀 살펴보지 않고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요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은 전문 예술가뿐만 아니라 전문 예술가에게도 하나님이 창의성과 지혜를 주셨지만 우리 모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창의성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김요한 거기 보면 랄프 에머슨은 예술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은 누구나 제각기 다른 모양의 예술가다라고 말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적인 능력을 주셨다. 그런 점에서 문화예술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 선물을 전달하는 집배원과 같다. 정보나 물건을 전달하듯이 우리는 다양한 예술적 표현을 통해 기쁨, 꿈과 희망을 전할 수 있다. 그 다음 인용해 보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으로 상을 차리는 가정주부, 직장에서 쉴 새 없이 업무에 몰두하는 신입사원, 학교에서 리포트나 발표를 앞둔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글을 쓰는 기자, 즐거운 여행을 돕는 여행 가이드, 여행을 돕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여행 가이드 등 누구나 예외 없이 창조적인 일을 하며 산다. 창조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다 예술가 역할을 하며 산다는 거죠. 우리가 별로 창조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일상생활에서도 창조적인 에너지를 볼 수 있다. 지극히 평범하고 소소한 일도 누군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작은 것에서도 감동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다. 갓난아기를 달래며 재우는 엄마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에게는 아름다운 풍경이 된다.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주부의 수고도 마찬가지다. 누구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수고와 에너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그런 것들이 이런 사소한 것들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의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좋은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상력, 창의력을 이제 키워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상상력과 창의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 그 예술가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그런 창의력과 상상력이 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예술계에는 더 많은 유혹이 있음을 기억하고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술계에 많은 유혹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이 유혹이 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재물에 대한 유혹도 있고 성적인 유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은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우리가 예술계를 위해서 어떻게 중보기도해야 되는지 내용을 우리 1번에 7번까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지하는 핵심같이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문화 영역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술 영역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술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주신 교훈들을 생활 가운데 잘 적용하고 또 예술계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함으로 우리나라 예술계의 모든 작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